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름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말씀처럼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주의 몸된 교회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카라바지오가 그린 마태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마태를 지목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는 왼쪽 손으로 나요 하면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세리답게 오른손으로는 탁자 위의 동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오른쪽 위로부터 비추는 강한 빛입니다. 카라바지오는 마태의 소명이라는 이 그림과 함께 두 장의 그림을 더 그렸습니다.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과 마태의 순교 장면입니다. 우리는 방금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마태에 대한 세 장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는 돈은 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창녀들과 같은 레벨로 여겨질 만큼 그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의 내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까요? 아마 마태의 내면 또한 열등의식과 상처로 골물대로 골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약성경의 맨 처음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겠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마태복음이겠지요. 아마 어지간한 성도라면 다른 성경 다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물론 마태복음도 다 읽지 못할 수 있지만 여튼 마태복음을 시작하기는 했을 정도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읽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마태는 정말 그 시대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마태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마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과거가 뭘까요? 과거의 사전적 의미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과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과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 지금을 살지만, 현재를 살지만 과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의 방식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마태가 아니라 변화되기 이전의 마태처럼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지오의 그림에서 재미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도 탁자 위의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마태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태가 이 다음 장면에서 만지작거리던 동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도 여전히 동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잡혀 있는 한 결코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장악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장악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때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 사람을 장악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 상처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또는 실수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자기 정체감,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동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지오의 그림에 하나의 희망이 보입니다.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보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마태에게로 빛이 쫙 비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빛이 마태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잠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과거와 결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은혜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주 사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이 깬 사람이 빗물을 받기 위해서 집 안에 있는 그릇을 모두 내어다 마당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가관이 아닙니다. 뒤집어져 있는 그릇, 콩나물 시루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그릇.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빗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어져도 담지 못하면 새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별 진료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는 부어지고 저 사람에게는 안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단순히 과거를 떠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12명의 제자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마태의 이름을 기록할 때 굳이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던 세리라고 하는 이것을 굳이 마태의 이름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 이름 앞에 세리 마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뭘까요? 과거의 상처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세리였다는 것,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만큼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마태를 괴롭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집니다.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인 상흔이 남습니다. 치유되었다는 증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사는지 모릅니다. 나을만 하면 다시 긁고, 나을만 하면 다시 상처가 덧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에 대해서, 그런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과거를,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나의 그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게 아픔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치유되는 것, 이것이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괴롭던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상흔이 되는 것, 그래서 도리어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세리마태, 부끄러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흔적이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이름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흔적이 됩니다. 상흔이 됩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자신의 못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실수, 실패와 아픔, 그것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내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상흔으로 남는, 그리고 그것에 담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거기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동전을 만지작거리던 마태처럼 아직까지도 그 동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 부르심 앞에 속히 과거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마음 먹음으로는 결별할 수 없음 앞에 좌절합니다. 그 어두움 좌절 속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추임으로 우리는 능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여전히 아픔으로 남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평강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아직 과거에 매여 뒤집어진 그릇처럼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는지 주의 치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이시고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분야마다 친히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법적, 인적, 물적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주께서 약속하신 소산을 거두는 복과 창고가 채워지는 복,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이 주 앞에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사 이 아픔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고통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등교를 하고 있는 고3들과 수험생들 힘든 시기에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다음 세대 예배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순적히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과거와 결별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